오늘 디모데후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갇혔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자신의 생명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아들처럼 여겨졌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에베소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학문과 그런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는 정말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교만해 있었죠. 이렇게 큰 도시에 살고 또 그 문명이나 문화를 주도해 간다는 그 사람들은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생각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아데미 신상이 동네 곳곳에 크게 아주 성처럼 세워져 있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했지만 내면에는 온갖 죄악과 추악함이 가득했거든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내면으로는 창녀촌이 너무나도 질비해 있었고 우상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지저분한 그 도시였거든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겉으로 화려했던 모습들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죄악으로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자신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 6.25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때가 아니라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변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성장과 K-문화, K-푸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아니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과 이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AI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AI가 잘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불러봅니다. 제가 필요할 때는 꼭 대답을 안 하고 필요 없을 때만 예, 대답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다른 정보를 이야기할 때도 많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첫 번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했을까요?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정체성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는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건대 나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매로 두들겨 패고 죽지 않을 만큼 패서 그렇게 감옥에 갇힌 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배를 타고 배가 파손이 되고 겨울에 입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춥고 떨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나의 정체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다.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내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나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주셨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소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확실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렇게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곳에 숨어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죠. 제가 그 다메섹에 숨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문을 받죠. 누구나도 체포할 수 있고 누구나도 잡을 수 있는 그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 길을 멈춰 세우십니다. 깜짝 놀란 말이 일어서서 이 바울은 그곳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왜 너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냐고. 그러면서 네가 가시덤불을 발로 차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면 할수록 가시덤불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가 발을 찌르고 피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는 네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담겨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침으로 역사를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난당한 것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형용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 직장이 바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죠. 그랬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이 자신의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런데 나도 너보다도 더 아픔, 더 힘든 일들을 겪고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경험했다. 네가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사가 너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가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눈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약의 역사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갑니다. 가라고 이야기해도 못 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단강에 물이 뚝축같이 넘쳐 흘러가는 그 추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물이 그렇게 물살이 빠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죠. 떠내려가 죽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메고 그 흐르는 물살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앞에서 변경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 서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고 절망적인 일이 많고 너무나도 아픈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을 너에게 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한다면 과감하게 선포하시면서 걸어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못합니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으로 죽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해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멀쩡하던 분들이 건강검진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사색이 돼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그래서 멀쩡하다가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앞서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절망적일 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지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할 공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날도 이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는데도 복음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게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이,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냥 생겨났을까요? 오늘 5절 뒷부분에 보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그 믿음이 보이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어느 날 뚝딱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손을 붙잡고 그렇게 교회에 왔고 전도하러 다닐 때 힘들고 가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같이 갔던 그 걸음이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원을 끌고 가시고 교회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는데 옆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잠아 죽겠는데 근데 교회 가서 내가 옆에 의자에 앉아서 잠들었고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랬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서 잠자도 괜찮다 옆에서 자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옆자리에서 잠을 잤던 그 디모데였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정말 거짓 없는 믿음, 그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맛있는 것 많이 주고 돈 많이 줘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애들에게 맛있는 음식 못 사줘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손잡고 말씀으로 예배로 이끌고 나오는 부모님이 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상속하는 그 믿음의 전통을 가진 가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줄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속이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역사가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경을 보면 제일 먼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되죠. 이런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고미수 장로님을 딱 보니까 우리 금요 기도에 많이들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늘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27일 날은 콘서트로 또 더 많이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셔서 함께 역사를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앞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되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믿음으로,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고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방 나라 이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 예수님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승리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환경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딤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을 물러뜨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3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사람입니다. 덩치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넉넉하게 이긴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